저는 해군에서 약 35개월 군 생활을 했습니다. 원래 34개월로 들어갔는데 다음 기수가 부족하다고 보름을 더해서 34개월 15일을 더했습니다. 병장 10호봉 제대를 했습니다. 두 자리 숫자 저 이후로는 없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해군에서 군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군사기지에 있는 섬에서 그 마산항으로 선박들 중에 공수항공 배들의 입춘항이 잘 되는지를 체크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체크하고 야간에는 그 군항으로 그 배들이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그를 감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보직이 전탄병이었기 때문에 레이더를 보는 역할이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수송선을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한 10명 남짓의 귀신 잡는 해병대를 태우고 그들이 훈련하고자 하는 섬으로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참 맑은 날이었어요. 근데 하지만 조금 먼 바다로 갈수록 바람이 심해졌습니다. 바람이 심하면 뭐가 거세지죠? 파도가 거세지죠. 그런 날은 이 조금 좀 작은 배들은 막 35도에서 40도까지 이렇게 기우뚱뚱합니다. 근데 우리 배에 익숙한 해군들은 이제 그 날씨만 좀 이제 비가 안 오면은 밖에서도 별 걱정 없이 중심을 잘 잡습니다. 그런데 해병들은 귀신 잡는 해병들은 승선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눈은 겁에 질려 있고 얼굴은 노랗게 질린 채로 두 손은 의자를 꽉 붙들고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파도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의 35절을 보게 되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의 상황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때는 날이 저물었습니다. 어두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리 달이 있었는지 없던지 다른 이야기는 안 했는데 여러분 어둡다는 것은 바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칠흑같이 어두워. 그래서 앞에 암초도 안 보입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다가 날이 저물었는 데다가 37절을 보니까 큰 광풍이라고 했습니다. 바람이 미친 듯이 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이 탔던 배는 엔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엔진 있으면 빨리라도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의 제자들조차도 두려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런 와중에 예수님은요 고물 그 배의 뒷부분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냥 주무신 것도 아니고 이런 마가복음에 보니까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이상하죠. 베개를 베고 주무셨대요. 여튼 여러분 이 날이 저물었다는 시간적인 시점을 좀 봐주시길 바래요. 날이 저물면은 그날의 일을 끝내고 수고를 끝낸 모든 사람들은 쉼에 들어갑니다.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새로운 날을 시작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아니 예수님은 보게 되니까 잠도 주무셨어요. 피곤하시 주무실 텐데 왜 건너가자 그러실까? 우선 봅시다. 이 백길을 누가 계획하고 누가 명령하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계획하고 명령하신 길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셨는데 그래서 건너가는데 목숨을 이어받을 정도의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로만 보게 되면 사실 이 오늘 보신 본문의 우리 4장의 마지막 부분에 달라가 다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 건너편에 무엇이 있었냐는 거. 건너편을 건너자고 그랬잖아요. 그럼 건너편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다음 장인 5장에 나오는데 5장을 보면 평생 귀신에 묶인 채 살아가고 있는 거라사 광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5장 표현에 보게 되면 밤낮이에요. 밤낮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었는데 쇠사슬도 끊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5장까지 보게 되면 4장을 결론적으로 보게 되고 보면 큰 광풍을 헤치고 나간 곳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선교의 현장, 사명의 현장을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4장에서만 보게 되면 큰 광풍 근데 사람이 함께 하실까 이 정도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헤쳐나가고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둠에 묶여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함께 가자고 제자들이 함께 가자고 요청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영혼을 구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그리고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지금 바다 건너편은 아니지만 성경 신약의 대표적으로 여러분 복음서를 보게 되면 바다는 보통 세상으로 다 상징됩니다. 비유적 의미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 밖은 다 세상이라는 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찌겠어요? 우리가 지금 그 바다 건너편을 보게 되니 지금 우리 바깥에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있지는 않지만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 어쨌거나 다양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절기 노방 전도가 있습니다. 그는 영혼구원을 위해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건 아니에요.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쫓아내야겠죠. 부족하더라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현재는 큰 강풍이 있는 바다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되지만 아직 그러지 못한 상태라면 여러분 우리 모두 큰 강풍이 있는 바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러분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줘야 되는데 그 와중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뭐지라는 걸로 다가왔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일종의 유치원 수업, 즉 행동하는 설교를 제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치원 수업이 뭘까? 우리 교회도 유치원 선생님 계시는데 유치원 수업이 뭐냐 봤더니 몸으로 하는 수업인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으로 수업하셨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날이 저물고 큰 광풍이 일고 저 건너편에는 아무도 제재하지 못하고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오늘 광풍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거기서 우리는 두 가지 위대한 조용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용함. 큰 광풍이 있는데 조용하다는 거예요. 저 건너편에는 미친 듯이 귀신에 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조용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 곳에 조용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조용함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큰 광풍이 치는데 뭐하고 있어요? 배 뒤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것도 베개를 베고. 그리고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센 폭풍우가 있는 바다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조용함입니다.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 그 누구도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진짜 창조죠. 그렇죠? 인간은 창조가 할 수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 그 누구도 자연을 여러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혹 여러분 삼국지에 제갈공명이 동남풍이 불게 하는 것들을 제갈공명이 불게 했다는 게 아니고 설명이 나와 있죠.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바람이 부는 걸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좀 뭐랄까요? 똑똑한 것처럼 알리게 돼서 위기로 빠져놓은 것인 거지 제갈공명이 바람을 다루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바람과 바다에 잔잔하라니까 뭐요? 아주 잔잔해졌더라. 조용해졌습니다. 이 두 가지의 조용함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큰 광풍이 일고 저 세상에는 여러분 우리를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귀신 들린 자들, 악한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럼 예수님 마음의 조용함을 봅시다. 먼저 37절에서 38절을 보게 되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거칠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불안함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니 예수님도요. 고통을 겪으시고 슬퍼하시고 배고프시고 피곤하셨어요. 예, 우선 인간이심을 아셔야 됩니다. 100% 하나님이시지만 또 100% 인간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왜 불안함이 없으셨을까? 그분도 인간의 몸을 담고 있잖아요. 그분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지금 주무시고 계시냐면 그 바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이 바람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그냥 숨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고민이 없었어요. 근심원의 생각조차도 품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맑은 날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편하셨던 거예요. 어둡기만 해도 우리는 무섭잖아요. 그렇죠? 근데 날이 저물고 큰 광풍이 부는 데까지도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과 정신은 모든 종류의 근심에서 자유로우셨습니다.
거세지는 폭풍우 속에서도 그분은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셨죠. 첫 번째로 어떻게 의도적으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보통 배 타면 배 앞물에 가서 알겠지만 그게 아니고 배 뒤로 가셨다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배 앞에 있으면 이 바다쪽으로 물결도 맞고 바람도 맞거든요. 뒤로 가셨어요. 근데 가장 의도적인 게 뭐냐면 베개를, 마가가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거죠. 이 표현은 지금 마가에서만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베개를 취하여 머리를 두셨다는 것은, 그리고 바람이 부는데 주무셨다는 것은 그분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확고한 심정을 가지고 잠을 주무셨다는 거죠. 무엇에 대한 확고함이신 거죠? 위대하신 하나님은, 그분은 뭐예요? 완전하시고 순전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본인이 표현하셨어요. 나도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고,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귀한 모범으로, 그리고 우리들에게 귀한 모범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찰스 스펀지는 이야기한, 그분이 이야기하신 것이 그분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네,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한 거였어요. 어떤 모습?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 그분의 잠은 우리가 우리가 한숨 자야 내일 일할 수 있겠지라고, 그게 아니라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일이 발생해든 우리는 그냥 내일을 위해서 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잠을 잔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잠을 잔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도 다 내일 위해서 잡니다. 피곤하니까 잠을 자고 우리보다 더 많이 잡니다. 그러나 우리의 잠은 그런 잠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잠을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함의 잠이 우리의 육신의 잠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은 여러분과 저 역시 하나님과 더불어 큰 평화를 가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럼 두려움이 다 물러나겠죠. 그렇죠? 평화를 가질 수 있을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충만한 확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확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풍요로운 삶 1권 1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확신을 갖지 않으시면 여러분 사단의 권세에 밀려나게 됩니다. 마귀는 그걸 알고 계속 우리에게 다가와요. 음흉하게 다가옵니다. 그게 어떻게 다가왔는 줄 아세요? 예수님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다가오냐면, 예수님에게도 다가와서, 예수님이 금식하신 후에 광야에서 그러면서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거야. 이 앞에 뭐를 전제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는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자만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코로나 때 한 기독교 뉴스를 봤어요. 신문을 보게 되니까 어떤 교회가 그런 걸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우리 지켜주니까 우리는 마스크 벗고 해도 코로나에 안 걸릴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코로나 걸려가지고 몇 달 쉬었습니다. 어디서 나온 자신감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자만일까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이 진짜 능력이 있죠. 그럼 여러분, 사단이 간교하게 뭐가 있냐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래서 사단이 쫓아낼 때 뭐라고 쫓아내요? 뭐라고 쫓아내요? 사단은 물러가라. 뭐라고 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죠. 사단이요,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도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이렇게 해봐 해서 우리를 시험해서, 만약 안 되면 뭐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네. 우리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럼 되면 어떻게 돼요? 와, 하나님 나만 엄청 사랑하시네. 교만해지고.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단의 말에 속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확신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해야 되는 거지 우리의 능력을 확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능력 받으면 여러분 위대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능력 받아서 여러분 이단호 간 사람 얼마나 많아요. 박태선이, 문선명이, 이만희 다 뭐 하고 있는지. 특별히 병 고침 은사를 받은 자들이 그런 일이, 그 이단들의 보니까 이들이 그 은사들을 받아가지고 사람들 미혹시켰던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쫓아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교회에서 또 병 고치고 했더니 뭐예요? 고침을 받고 교회 안 와요. 정말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5에서 1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도 보면 무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 영, 즉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근데 그걸 누가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니. 내가 증언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이단들 다 자기들 하나님의 자녀래. 여러분 근데 그들이 하나님 자녀 같습니까? 아니죠. 무슨 하나님 어머니를 이야기하고 있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떤 천주교 신부님이 이야기한 걸 봤더니 성모 마리아 그러면 성모 마리아가 삼위 중에 한 분이시래요. 깜짝 놀랐네요. 뭔 이야기 하나 들어봤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성모 마리아를 너무 비하하고 있대요. 우리가 언제 비하했습니까? 너무 그거 듣고 충격받았어요. 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선포할 수 있지만 결국 성령 인정해줘 아니하시면 우리는 여러분 자기가 마치 성령인 것처럼 다 자기가 예수고 자기가 성령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과 우리가 그분의 아들 되면 확증을 갖고 있다라면 만약 사단이 우리에게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 예수님처럼 꾸짖을 수 있는 거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사단이 감히. 근데 그가 유혹했던 게 뭐예요? 시험했던 것도 하나님의 성령 말씀 가지고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분별하셔야 됩니다. 진짜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확증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크게 뭐냐면은 세상 풍파 가운데서 제자들처럼 죽게 될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오히려 조용해진다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의 짐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네. 주님께 짐을 맡기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짐을 그러는데 그 짐은 가볍고 쉽대요. 그럼 여러분 아직도 내가 무겁고 어렵다. 그러면 아직 안 맡긴 거고 예수님의 짐을 안 진 거예요.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쉬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러니 여러분의 짐을 나누려 하지 마시고 주님께 그것을 맡기십시오. 이 말은 저에게도 스스로도 하는 말입니다.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어려워요. 이게 다 맡긴다는 게. 여러분 이 배에 광풍이 부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이해되는데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성경은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게 아니고 야 그러지 말고 좀 나를 더 바라봐. 그게 복된 길이야라고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걸로 끝인 거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오는 우리 주님과 화목이죠.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잠언서도 새벽기도에 봤지만 그러니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겠어요? 하나님의 화목함과 화목함이 있으니 평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면 뭐요? 자연적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생명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표현이 다른 거지 사실은 다 우리 가운데 인간 세상 살이가 다 제한돼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청하신 바는 다 똑같아요, 사실은. 삶의 모양만 다른 거지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맡기지 않냐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거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책을 보다가 누구 책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실제는 갖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와서 예배드리러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해요. 근데 삶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에 걸맞는 원래 하나님의 본질 이름뿐인가요?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정말 속성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이름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이름에 걸맞는
여러분 정말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십니까? 그는 믿음으로 취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런 말 할 수 있죠. 저도 그랬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이고 주님, 혹은 누군가가 저 선배님들이 이야기하면 아이고 그런데 정말 그게 나에 대한 근심이라면 내가 그렇게 다 맡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의 자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교회, 직장 이 짐들을 하나님께 내려주지 못하겠다는 거죠. 내 거라면 그냥 하겠는데 저들은 어떻게 한답니까? 나도 책임이 있는데. 정말 저도 그것 때문에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걸 내려놓지 못해서.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조차도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 광풍이 일어난 상황에서 예수님이 고물에서 뒤편에서 베개로 주무셨을 때 아까 말했죠. 영적인 잠, 하나님의 신뢰함을 잠을 주무셨는데 거기는 그냥 단순히 자신만을 맡기셨나요? 아니면 그 안에 있던 제자들도 맡기셨나요? 제자들도 맡기셨죠. 만약 그러지 않다면 예수님이 눈을 뜨고 그래 너희들 위험하겠다. 내가 아예 보호해줄게 해야 되죠. 아예 광풍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어야 되죠. 그러나 광풍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셨다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예. 정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셨던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가장 현명한 일이 뭐예요? 광풍은 불지만 잠을 주무셨다는 거예요. 피곤하셨어요 실제로. 그 앞장까지 봐보세요. 피곤하셨어요. 샤워하시는 피곤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잠을 쉬는 건 맞아요. 근데 육신의 잠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의 잠이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걸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네가 나서지 마라. 그러니까 잠을 자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서 잠을 자는 것이 가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신 예수님이 피곤하고 지쳐 있었을 때 그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뭐예요? 너희들 피곤하고 지쳤니? 그러면 잠을 자라. 신뢰의 잠을 자라. 다음날도 주님께 맡겨라. 다음날은 뭐예요? 거라사 광인 만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유대 지역도 아니에요. 대가볼레라는 지역이에요. 이방인의 지역이에요. 아예 유대는 회당도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든 지역이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그 군대 계신 쫓아내고 나서 그 돼지떼에 놓고 나서 뭐예요? 그들이 떠나라 그럽니다.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보고 떠나라 그래요. 구원하러 왔는데 떠나라 그래요. 그런 곳에 가는 거예요. 그런 곳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을 자고 그런 곳에 갔을지라도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서 설교를 하시고 이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셨습니다. 성경을 보니.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한 영혼을 살리셨어요. 그 한 영혼이 우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알기 전에는 알기 전에 다 미친 듯이 살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정신 갖고 산 사람 계십니까? 이게 혹시 장로님들 그 예수를 몰랐을 때 특별히 그렇죠. 그때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렇죠. 예, 간증을 들었었잖아요. 미친 듯이 살았던 거예요. 평안한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벅차고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잠을 자보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한편 맡기고 밤새 고민하지 마시고. 저도 고민하면 자다가 깨고 또 그렇습니다. 맡겨야 되는데 그렇죠. 깨면 그 생각이 떠올라. 근데 근심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대로 잠을 잔다면 하나님 훨씬 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일이 다 이루어지면 저도 여러분이 고백했지만 몇 년 전에 기도했던 일들이 지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냥 맡겼어요. 저의 기도와 반대로 막 행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저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이루어가신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다 되면 여러분 나중에 또 선포를 할게요. 여러분 근심스럽고 슬프고 지쳐 있어서 병원에 간다면 의사는 여러분에게 약을 처방합니다. 하지만 의사의 처방약이 여러분의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모든 병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단지 좀 억제하는 건데 그 억제한 것이 또 다른 데의 기능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온전한 평화로 들어가서 여러분 단순히 잠을 잔다면 여러분은 어느 약을 먹는 것보다 새롭게 되어 깨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때로는 위대한 의사 되신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 아멘.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잠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큰 광풍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잠으로 영적인 잠을 자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말 가끔 하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절반이라도 가지. 그렇죠, 여러분? 큰 광풍이 칠 때 가만히 주님을 따라해 보십시오. 네, 주님을 따라해 보십시오. 변덕스럽고 다른 사람들을 근심하게 일을 하는 것보다 주님을 본받는 일이 더 나을 거라는 거죠. 더 나을 거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영적인 잠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잠은 세상의 사람들과 자는 잠이 다릅니다. 예. 제자들은 배가 가라앉아서 죽을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두려움에 내어줘 버렸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고백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당장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주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섬기는 것보다 그걸 하지 않으면 나는 두려운 거예요. 나는 두려운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두려움에 내어줍니다.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그 이유가 되시는 그분을 옆에 두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자들이 한번 되어봅시다. 그 배에 있는 제자들, 여러분 안전한가요? 안 안전한가요? 큰 광풍이 일고 있어요.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사실상 그들은 안전한 거죠. 왜죠? 왜 안전한 거죠? 큰 광풍이, 예, 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안전하다는 표현을 못 쓰면 배가 안전하기를 바래요. 아니요, 내가 안전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안전해요. 상황이, 세상이 잠잠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 큰 광풍이 일고 있었어요. 근데 안전하다고 이는 뭐예요? 내가 안전한 거예요. 큰 광풍이 불고 있으니 배가 안전한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만약 배가 뒤집힌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요? 배가 뒤집히면 예수님도 역시 우리 제자들과 함께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라앉았어요. 누가 우리와 함께 있어요? 예수님이. 그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자꾸 흔들고 광풍이 되면 배가 안전해야 내가 안전할 것을 생각하는데, 내가 뭔가 안정된 걸 찾아야 안정될 것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두렵습니다. 네. 여전히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도 다 미래에 대해 불안을 갖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치병이 걸리면, 부치병이 걸릴까 봐 다 걱정 근심합니다. 안 걸리려고 애쓰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기 위해 오셨고,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일을 완수하지 않은 채로 죽지 않을 것임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배가 뒤집혀도 살아납니다. 모릅니다. 어떤 방법으로 살아날지는.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참으로 신뢰할 수 없었던 걸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떡과 생선으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마귀를 내쫓으시고 모든 병자들 치유하신 것을 보았거든요. 그렇다면 왜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일까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변덕스러운 불신앙을 보게 됩니다. 위로 받으십시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들도.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 정죄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 정죄함은 다 사라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만 옛날의 습관들, 불안하고 믿지 못했던 이 습관들이 남아, 죄의 습관들, 여전히 원죄 때문에 오는 그런 것들을 다 맡기셔야 된다. 네.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례한 말로 주님을 깨웠습니다. 이 편에 보면 선생님이요, 당신은 우리가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이 뉘앙스를 가지고 제자들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무례한 표현이라고 몇몇 주석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읽다 보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봐보세요. 지금 이게 주님의 책임인가요? 그들은 주님을 믿고 있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걸. 그럼 주님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안 믿었으니까. 그렇죠?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셨어요. 주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길래 무리에게 다그치는 걸까요? 자기들의 믿음이 적음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우리를 이미 안전하게 보호하셨다니까요. 큰 광풍이 하고 있지 뭐야,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데 그들은 배가 불안하니까 불안하게 여겼던 거죠.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유사한 범죄를 자꾸 짓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잘못되거나 어떤 일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입으로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다른 것 같아. 하나님은 무한하게 어떻게 하냐면 속삭이냐면, 저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행하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단의 간교함이에요.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깨우치면 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을 제거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는 건 아니고, 3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그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우리도 그러는데,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는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 말씀하시자마자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여러분, 저도 예전에 설교들 들어보면 부흥사들도 그랬지만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야, 그러니 말씀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초점에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바다가 잔잔해지자 곧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에게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주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고 믿음이 없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잔잔하게 해주시는데, 근데 너희에게 뭐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냥 내가 잠잠해줄게, 가만히 있어, 그게 아니라 해주시는데 너희는 뭘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 하나님을 우선 해주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구세주심을, 삼위의 하나님이심을 뭐예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배가 뒤집혀져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질병이 와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처럼 똑같이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동호회 같은 거면 그 사람 예전 교회 갔대요. 근데 뭐요? 나 예수 믿었더니 불행한 일을 오더라. 그래서 교회 안 다녀 이래요. 그들은 좋은 일이 일어나네 안 일어나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구하느냐 못 구하느냐, 내 사업이 잘 되냐 안 되냐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요. 먼저 그걸 믿어야 그 다음에 행하실 일들이 모든 게 믿어지죠. 그러니 세상이 보기에 실패한 일도 나에게는 선하게 다가오는 거죠. 왜요? 주님은 선하시다고 그랬으니까. 나중에 보면 그게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는 때가 누구에게 무시당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 그게 뭐예요? 나의 교만을 꺾는 놀라운 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의 기준으로가 아니라, 내게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이랬더니 투자를 했더니 엄청나게 부자가 됐다가 아니라, 내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정말 신뢰함으로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냐, 그거예요. 물질이 없어도, 내 노후가 보장되지 않아도. 물론 여러분 노후 보장을 해서 여러분 준비하시는 게 지혜로운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다 되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뭐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냐는 거예요. 앤디 스탠리의 책에 보게 되면, 그리고 자기 교회 성도 중에 열심히 일하는 성도가 있었는데 뭐예요? 자기 남편이 뭔가 실패하게 되면서 노후가 보장이 안 되니까 그때부터 우울하고 슬퍼지더라는 거죠. 기쁨과 감사가 넘치던 사람이. 우리는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너희는 왜 두려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묻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평안은요, 믿음과 함께 갑니다. 믿음과 함께 가는 거예요. 평안하라 해서 평안한 게 아니고, 여러분 말했죠. 샬롬은 그 상태가 아니라,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주님과 화목하여, 하나님과 화목하여 그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말한다고 그랬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의 상태인 거예요. 그냥 전쟁이 없고 다툼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평안이 아니고, 내게 진짜 그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줄 수도 알 수 없는 평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게 그게 있냐는 거예요. 내게 그게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참 감사한 게, 설사 우리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세요. 우리 믿음이 없고 여전히 두려워하는데 뭐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주신단 말이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도 뭐 이렇게 좀 부모들 마음이 연약한 아이들을 더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알아서 하는 아이들은 알아서 하니까 조금 그렇죠. 믿음이 신뢰함으로 그냥 놔두는 건데 여전히 약한 아이들은 좀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독생자 예수까지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을 제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발견을 못하면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에게도 아무 눈물도 없고 맨말랐고 기도도 안 해요. 기도해도 눈물도 없어요. 그냥 자기 요청만 하고 끝나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규칙은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성경의 통상적인 규칙이래요.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말씀을 마무리해 주십니다. 세상의 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잠을 자는 우리는 힘을 주시는 그분의 에너지로 매일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대할 때 믿음으로 여러분 잔잔하고 명하십시오. 이제는 그 믿음, 그분과 거하신다면, 아니, 그분과 함께 잠을 자면 돼요. 그분이 잠잠하게 해주실 거예요. 네.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 그러니 예수님의 평안함과 고요함이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소심함을 용기로 증폭시키게 할 것이며 그분의 고요함으로 우리의 부드러운 사랑과 언어는 이제 우리는 매일 위로받았잖아요. 이제는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도 베개를 베고 폭풍우 속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분의 은혜가 두려움이 지배하던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될 때 비바람의 거칠은 날뛰면 멈출 것입니다. 주님이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것은 이미 뭐요? 우리 가운데 평안과 안전이 있는 거요. 광풍이 불을 때에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이 없는 거 이미 그분이 주무시고 계신다는 것은 광풍이 있어도 뭐요? 평안과 안전이 우리에게 있다. 배가 뒤집혀져도 안전과 평안이 있다. 그러니 쿵 광풍이 일어도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주님 곁에 머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주의 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주의 만찬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주의 만찬에 임하는 자세를 말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회상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이는 성령님이 오셔서 성찬을 받는 자를 그리스도뿐 아니라 역사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도록 그의 몸과 피로 양육시키는 예전이요 예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선택해 주의 만찬 때문에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됐는데 여러분 세상의 광풍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보고 주무시는 예수님의 고요함이 있기를 주의 만찬을 통하여 그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이해하심으로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그 하나됨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